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믿음의 방패를 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간밤에 다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그러셨다면 우리에겐 아침에 내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내가 내일 아침에 혹시 못 일어나면 어쩌지? 라는 의심의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밤새 평안히 잘 수 없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 이유도 그 식사를 준비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에 혹시 독을 가지는 않았나 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교회 다들 안전하게 차를 타고 오셨죠? 그 이유는 차가 나를 안전하게 교회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만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진 차가 잘 가다가 혹시 기계에 오류가 생겨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선뜻 그 차에 몸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오는데 여러 길들 중에 여러분이 선택하고 또 타고 오신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 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나를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데리고 갈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실 믿음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16절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전신 갑주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하는 의의 호심경, 그리고 우리로 평안을 누리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방패를 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두르고 있는 진리의 허리띠, 입고 있는 의의 호심경, 신고 있는 평안의 복음의 신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순간에 그리고 시간에 더해서 장소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화살이 무엇이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을 가지게 하면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나게 되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으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막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불씨를 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방패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모든 전신갑주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차지 않으면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계속해서 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방패를 매달고 다닐 수 있는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에겐 분명히 필요합니다. 실전에서 허리띠가 없이 방패를 들 수 있는 시간은 사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허리띠가 없는 군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허리띠 없는 방패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들었으나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의 귀에 복음, 즉 기쁜 소식으로 들리면 우리에겐 없던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흰 눈같이 깨끗게 해주시는구나. 이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호심경처럼 나에게 덧입혀지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나로 항상 평안을 누리게 하는 신발이 되는구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이 세상 그 누구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또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정말로 신뢰할 대상이라면 그는 안전하고 그의 믿음 바른 믿음이라는 증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기꾼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지도자들을 한 명씩 뽑았죠. 12명의 지도자들이 정탐꾼이 되어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서 분명히 전쟁에서 질 것이다 라는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2명의 긍정적인 보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정말로 보기에는 거인 같다, 용사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기적과도 같은 이집트에 내려진 하나님의 그 재앙들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낮에는 내리쬐는 햇볕을 막아주시는 구름 기둥을 경험했고 밤에는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불 기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목이 마를 때마다 부어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들린 보고를 통해서 내 속에서 판단되어진 내 생각, 내 마음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귀에 들린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들과도 같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그들에게 짓밟혀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죠.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이라는 숫자만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불평했죠?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이, 내 확신이, 내 신념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밤에 혹시 아침에 내가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침에 분명히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동차에 결함이 있어서 운전하다가 혹시 사고가 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확신이 된다고 할지라도 자동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자동차는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신념, 그것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을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임재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서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결정하게 되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여 주셔야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죠. 어느 한순간 전에는 믿지 못하던 것이 그냥 믿어졌기에 나도 모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눈에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주마등처럼 과거에 내가 범했던 죄들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방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의 방패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실전에서 쓰이는 방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축제 때나 군사들이 행렬을 할 때 쓰는 전시용 방패입니다.
전시용 방패를 아스피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전용 방패는 듀레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전시용 방패는 그 크기가 손과 그 주변을 덮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런데 실전에 사용되는 방패는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들어왔죠? 문이 있습니다. 그 문처럼 우리 전신을 덮을 만한 방패입니다. 화면에 준비된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과거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썼던 그 방패를 발견한 것입니다. 실제 사용되었던 방패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방패가 여러분의 왼쪽을 보면 아군을 완전히 전후 좌우 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방패가 됩니다. 이 방패는 두 겹의 나무를 함께 붙여서 처음에는 천으로 감고 그 다음에는 여러 겹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는 금속으로 둘렀습니다. 그래서 이 갑옷은 사실 철로 만든 방패보다 더 가벼웠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질기고 또 강했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이 믿음이란 방패는 우리의 어떤 한 부분만을 보호해주는 보호구가 아니라 우리의 전신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 끝자락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마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 보호구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의 일부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고 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방법은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의 방패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들이 평소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매일 군대에서 생명처럼 관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총을 관리해야 되죠. 총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그 총을 사용할 수 없고 표적을 맞출 수 없기에 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사들은 매일매일 방패를 관리했다고 합니다. 방패가 뭐로 만들어졌죠? 몇 겹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이 방패를 관리하기 위해서 매일 올리브 기름을 바른 후에 헝겊으로 방패를 문질러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지가 자연스럽게 닦여져 나가고 방패에 자연스럽게 그 기름이 스며듭니다. 그 방패가 올리브 기름을 골고루 흡수하게 되고, 그래서 그 방패는 반들반들해지고 탄력이 있고 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방패를 관리하지 않으면 이 방패는 곧 말라서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충격에도 그것은 파괴가 되고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믿음을 방패로 표현한 데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로마 병사들처럼 날마다 믿음의 방패를 관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보통 무엇을 의미하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올리브 기름으로 방패를 닦듯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 믿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과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성령 충만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다 다르겠지만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던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이제는 그것이 꿀송이처럼 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여전히 고난의 연속이었고 또 고단했지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방패를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저는 이제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지만 그것들이 그만 산산조각이 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여러 상황들, 말들, 그리고 고난들, 그 불화살들 때문에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내 눈에 본 것이 무엇이든 내 귀에 들린 것이 무엇이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판단을 믿었고 상황을 믿었으며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매일매일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비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성령의 그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승리의 화신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자복하며 나아가면 그분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모든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주신 성경 말씀처럼 그 불화살을 소멸시켜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병사들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만 합니다. 로마 병사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방패를 올리브 기름으로 바르면서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했죠.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바로 직전에 모든 병사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시간 이상 그 방패를 물 안에 잠가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방패에 물이 스며들게 되고 적진 어딘가로부터 날아오는 불화살이 그 방패에 부딪힐 때 그 방패가 그 불들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처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푹 잠겨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날아오는 불화살들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방패를 10시간 이상 물에
잠가둔다고 했죠. 이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또 제자 훈련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그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고 그 어떤 불화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병사들이 사용했던 화살들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화살이죠. 두 번째는 그 화살 쪽에 타르를 묻혀서 불을 붙이고 쏘는 화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화살 쪽에 화약을 붙여놔서 그것이 물건에 접촉이 될 때 터져서 불이 나게 하는 화살입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이 불화살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그 화살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불화살에 집을 맞으면 어떻게 되죠? 그 집은 작은 불씨로 시작되어서 다 타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불화살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작은 불화살이 우리의 영혼의 명중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끄지 못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의 영혼마저도 다 태워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보고 여러분, 거짓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네피림의 자손들이기에 거인입니다. 용사들입니다. 그 가나안 군대에 비하면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싸움하면 100번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실 앞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을 더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을 더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무엇입니까? 이 10명의 보고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에 믿음의 고백을 얹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의 정탐꾼들에게 두려움이라는 화살이 불처럼 꽂혀버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날마다 주시는 만나, 구름기둥, 불기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된 거죠. 내 판단, 내 생각이 내 말과 행동을 결정해 버립니다. 이처럼 작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 의심 혹은 두려움의 불화살이 꽂힐 때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화살은 나 한 사람만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불이 내 옆에 사람에게 번지고 그래서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망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망합니다. 사회 공동체가 망합니다.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제가 15년이 넘는 목회 생활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실 쉽게 무너뜨리는 불화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적으로 여러 박해, 고난, 사실 우리 그거 지금까지 잘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넘어진 불화살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이라는 불화살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번지는 불은 혀와 관련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10명의 정탐꾼들 사실에 근거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두려움이라는
불화살이 더해져 버리니까 싸움도 해보기 전에 자연스럽게 자포자기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 믿고 신뢰했던 그 확신은 어디 갔습니까? 그 믿음이 내 생각으로 대체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고 또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서울 한 큰 교회의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청년부 모임이 있는데 그 날에는 그 모임이 길어지고 늦게까지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가는 차편이 끊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여러 청년들을 자신의 승용차로 태우고 집까지 한 명 한 명 12시가 넘은 그 시간에 데려다 줬답니다. 마지막 한 여자 청년이 남은 거죠. 그 여자 청년이 운전 보조석에 앉아서 잠이 오지 않게 이런저런 말을 하고 집으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하필 그 여자 자매가 살고 있는 그 집은 유흥가 주변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여자 청년을 잘 내려주고 이 목사님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 몇 주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향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그 소문을 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에 반응할 가치도 없었기에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또 다른 불처럼 여러 말들로 번져지고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을 향해서 여자 청년과 불륜을 저질렀네. 이런 말들이 오고 갔답니다. 사실에 더해서 상상력이라는 불화살이 얹혀지니까 사람의 입에 오르락내리는 불바다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 누군가가 이 목사님이 청년을 그 야밤의 시간에 데려다 주는 것을 목격했던 거죠. 와, 이분이 도대체 왜 그 야밤의 시간에 유흥가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필 그곳에 그분이 있었고 그것을 보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마도 이분은 자신이 본 사실을 그냥 그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아무개 목사가 교회 청년과 단둘이 차를 타고 야밤에 유흥가를 지나갔다고 말이죠. 정확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12시가 넘는 시간? 와, 새벽 시간에 단둘이?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모텔에서 둘이 나왔대. 누가 나한테 얘기해줬어.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이 또 다른 상상의 날개를 펴서 불태우지도 않은 굴뚝에 연기가 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다른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께 목사님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며요. 도대체 목사가 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들어보면 황당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해서 그것이 사실인 양 따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혹시 무언가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마십시오.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간에 당사자에게 대화하시고 진실을 들으십시오. 혹시 무언가를 들으셨습니까? 그것을 누군가에게서 전해 들었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니 그 당사자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전하고 당사자에게 따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사자들이 그곳에 둘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직접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를 찾아가 대화하도록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들은 말이 진실이라면 그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실 것은 회복해 해 주실 것입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회복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그것이 회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지금까지 열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그 마음마저 죽여버려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께 사랑을 담아 권면드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 이용당하는 불화살들이 되지 마십시오. 다시 청년부를 담당했던 목사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소문이 교회에 활활 타오르는 불구경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당회에서 이 목사님과 함께 그 차를 탔던 모든 청년들을 불러서 진실을 말하도록 한 명 한 명과 개별적으로 대화했답니다. 모든 사람이 진실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당회에서 그 진실을 공문을 써서 그리고 광고 시간을 통해서 선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실이 선포되었으면 사람들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점은 이미 그 사람들 입가에는 진실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향한 안 좋은 소문들이 계속 돌았기에 그 목사님은 사역을 그만두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불륜을 저지른 목사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불화살은 우리의 말뿐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고난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박해가 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 있고 육신의 정욕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생각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불화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묘히 사실에 더해진 거짓이라는 거죠. 그 화살 쪽에 의심이라는 불이 붙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의심으로 만들고 그 의심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에 불이 붙어 있으면 그 두려움도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누구보다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이 누구보다도 필요합니다. 그것에 더해서 우리를 항상 평안으로 이끄시는 그 복음의 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사랑을 담아 권면드립니다. 날마다 기름으로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관리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푹 담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파손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산산조각이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을 덧입고 제일 앞에 그 모든 것에 더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기억하십시오. 신념이 아닙니다. 대상이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 대상은 믿음의 창조자요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도 진실하셨고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언제나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그 성령 충만하심의 생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더해서 날마다 내 영혼을 말씀이라는 물에 풍성히 잠기게 해서 모든 사탄의 그 불화살의 공격들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며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